하늘종원 컨빅교회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올려드림 이 예배팀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배팀들이 많이 일어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름 되게 잘 지었어요. 올려드림이에요. 올려드림. 올려드리겠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히브리 말에 보면 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되게 재미있게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에 올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 번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번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올라예요. 올라. 이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태워서 그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 그게 번제예요. 번제. 올려드림. 번제입니다. 번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로 계속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올려드림. 여러분들 번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와서 지금 나누는데 오늘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세 개의 중요한 주제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박해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열게 되면 이 박해받는 교회들이 나와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에요.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교회들입니다. 이 아시아 7교회예요. 이 교회들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뭘 받는다고요?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박해받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박해받는 교회니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 박해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로마예요. 로마 제국입니다. 황제들입니다. 이 박해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박해하는 세력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박해를 받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를 박해한 이 세력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위로의 메시지,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세력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가운데 토막에 있는데 굉장히 길게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하시죠. 심판을 하시잖아요. 심판을 할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심판이 이제 완료되잖아요. 심판이 완료되는데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못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 백성들, 곡과 마곡, 사방 백성들, 미혹가던 사방 백성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단이 들어갔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단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단을 따르던 사단에게 미혹된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전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장에서 심판이 완료되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그 유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순교로 믿음을 지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21장과 22장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의 장막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장막이라는 단어. 어떤 단어로요? 새 하늘과 새 땅이듯이, 새 예루살렘이듯이 새 장막,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카이노스 장막입니다. 새 장막, 이걸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이 세라고 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100% 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질이 100% 달라졌다는 거예요. 질이 100%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카이노스예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새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새 질이 달라지고 질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 뭐가 달라졌습니까? 통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악이 통치를 해요. 사람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이 세상을 통치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100% 통치가 바뀐 거예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박해받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주제는 박해받는 교회, 박해하는 이 세력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이 완성된 다음에 이 박해를 믿음으로 견뎌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위대한 위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뭐냐, 이게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는, 성경은 책이잖아요. 성경 책이잖아요. 이 경이라고 하는 말은 책경자예요. 책경자,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책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르의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적인 책이다. 이 묵시문학으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극단적인 상징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가할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상징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유대인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이게 묵시문학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묵시문학으로 분류되는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묵시문학이 뭡니까? 에스겔. 여러분, 되게 어렵지요. 왜냐하면 이 극단적인 상징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극단적인 상징을 사용하는, 그러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상징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같은 거, 이사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묵시문학입니다.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초현실적인 상징이 많아요. 초현실적인, 현실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상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초현실적인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송아지 같고 사람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네 생물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초현실적인 상징이에요. 이런 상징을 통해서 뭘 전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붉은 용이라든지, 용은 용인데 붉은 용이, 여러분 이 현실 세계에 용이 있습니까? 용이 없어요. 뱀은 있지만 용은 없는 거예요. 용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상의 동물이잖아요. 용이 없어요. 역사 이래 용이 없어요. 이 가상의 동물이잖아요. 이 가상의 동물인데 이 용이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색깔이 용이라고 그럽니까? 붉은 용이야. 뭐예요 이게? 이건 초현실적인 상징들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초현실적인 상징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는 숫자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뜬금없는 숫자예요. 14만 4천. 이게 초현실적인,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666이 무엇입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상징이에요. 초현실적인 상징적인 숫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초현실적인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상징이기 때문에 곡해하고 왜곡한다는 것이에요.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해하고 왜곡해서 이런 묵시문학을 통해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만 그 교회 갔더니 맨 에스겔서만 하고 맨 다니엘서만 하고 맨 요한계시, 이건 다 이단이에요. 거의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자기들에게 맞게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교단을 만들고 자기를 교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묵시문학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현실적인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을 뭐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신천지에 등록한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등록한 성도, 신천지에 와서 신천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만희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4만 4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666을 바코드라고 합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런 메시지를 또 확신했던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바코드 문제 심각했습니다. 책들이 많이 나왔고 굉장히 우리 교회에 난해한 주제가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바코드가 666입니까? 666이 바코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 뒤에도 있잖아요. 바코드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는 전부 바코드가 666이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그때 바코드가 666이 아니라고 그렇게 또 해도 안 믿더라고. 바코드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안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물건 안 사시는 분. 물건 안 사고 똥까지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홀랑홀랑 따먹고 있어. 쌀 안 사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돼. 그럼 얼마 전에는 또 베리칩이 나오니까 이게 짐승의 표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한국교회를 막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베리칩은 베리칩이에요. 지금도 이 베리칩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라고 떠들고 다니는 있잖아요.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해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곡해예요. 모두가 왜곡이에요. 그렇다면 고대 유대인들은 왜 묵시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글을 썼는가 하는 거예요. 왜 묵시문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글을 썼습니까? 묵시문학은 유대인들의 참혹한 역사라는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참혹한 역사,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역사에서 묵시문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참혹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의 유대인의 참혹한 역사는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름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책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이게 묵시문학이거든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도 그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유대 나라는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뜨돌이 생활을 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시 나라를 세워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기고 글도 다 뺏기고 말도 다 뺏기고 그래서 이 나라를 세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임시정부야,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를 세워보려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세워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불간 힘이 안 돼. 바벨론 제국은 너무 강한 거야. 바벨론 제국은 너무 악독한 거야. 무자비한 거야. 세울래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온갖 서러움과 고난을 겪고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절망합니다. 40년 절망합니다. 50년 절망합니다. 이런 절망이 계속되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생각을 설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생각을 설설 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메시지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선포들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입니다. 이 묵시문학에 속한 선지자들은 바벨론이란 이 세상 권력을 악한 세력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문학적인 방법으로 잠시 이 원수들이 승리하지만, 잠시 악이 승리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 회복의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묵시문학은 전부 내용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맨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전부 희망의 메시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회복된다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묵시문학의 메시지예요. 다 동일합니다, 성경이. 신약의 묵시문학인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역사적인 배경은 뭘까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로 이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렸으니까는. 그냥 죽여버렸어요. 아주 비참하게 살았죠. 이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극에 달하자 기독교인들은 땅 위에서 얼굴을 내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하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카타콤의 발단이에요. 카타콤은 원래 지하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카타콤이 생기는 거예요. 카타콤이 생겨난 거예요.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로마 제국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로마 제국을 붉은 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황제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이 황제들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을 추종하는 이런 세력들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 음녀로 표현하는 거예요. 행음의 포도주를 먹이는 음녀로 표현하는 거예요. 붉은 용과 짐승, 이 음녀는 악한 세력의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 제국과 황제들을 붉은 용, 짐승, 음녀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적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만이 신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신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목숨을 걸고 이 고백을 지켜냈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이외에 어떤 신도 없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이사가 신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가이사를 신으로 믿으라고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뭘 세웁니까?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황제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또 박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황제들의 막강한 권력과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 로마 제국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연약하고 힘없는 이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막강한 로마 제국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순교해서 믿음을 지키든지 배교해서 황제를 숭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순교해서 믿음을 지키든지 배교해서 황제를 숭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도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배교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교로 믿음을 지키라. 생명으로 믿음을 지키라. 네 육신적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여러분, 순교가 무엇입니까? 피눈물이에요. 피눈물입니다. 배교가 무엇입니까? 피눈물이에요. 쉽게 배교하는 거, 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을 떠나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불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배교하고 평생 섬기던 주님을 배교하고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 편하게 두 발 뻗고 찾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꼭 들어야 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모든 눈물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들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눈물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도 많이, 이 백성들도 많이 울었지만은 특별히 세계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눈물의 민족이에요. 악의 세력인 바벨론 때문에 울었고 악의 세력인 로마 제국 때문에 울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믿음의 동지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배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자식들이 듣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는 소식을 자식들이 듣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배교했다는 소식을 아내가 듣고 자식들이 듣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어느 날 자식들이 배교했다는 소식을 부모가 듣는 거예요. 통곡한, 이런 눈물바다에 눈물바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물골짜기에 있었습니다. 눈물골짜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눈물 닦아주겠다, 눈물 씻어주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우리 큰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우리가 앞절을 보게 되면 이 그들이 누구신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 핍박에서,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온 자들이래요.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눈물로 산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묵시문학이라고 말씀했지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거야. 회복된다는 거야.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거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희락이다. 영원한 희락이다. 영원한 기쁨이다.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걸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얻게 되리라고. 슬픔과 탄식과 눈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슬픔 가운데 살고 탄식 가운데 살고 눈물 가운데 살았지만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의 눈물, 아픔의 눈물, 슬픔의 눈물, 이 이별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눈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 위로가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100% 완전한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복음이고 엄청난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붙들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교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눈물겨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여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있는 것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입니까? 불의가 없어요. 박해가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습니다. 완전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곳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얻을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유업.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살아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옥 간다 안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엄청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거든요. 사망이 너무 많았어요. 이 사망 때문에 애통했거든요. 이 사망 때문에 곡했거든요. 박해 때문에 아팠거든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얼마나 많은 고문을 받았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말씀을 지키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순교.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1000만 배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뭘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영생복락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거 버려서 믿음을 지키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그거 버려서 믿음을 지키라. 그래서 영생복락의 주인공이 되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어요. 어떤 기록에 가면 이 당시 성도들의 3분의 1이 순교를 했다. 참혹한 역사예요. 이런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제단 밑에서 기도하는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한복판에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 박해하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순교자들의 기도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가족이 순교하고 성도들이 순교합니다. 그로 인해서 애통하고 고골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상이었어요. 이런 일들은 처음 세상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음 세상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런 세상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처음 것들이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세상이 새 장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 세상은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 때문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통함이 있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곡이 있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만물을 새롭게 가노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열린 천국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린 천국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붙드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